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제가 나와서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비록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메시지가 정말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저의 그 인생이 이렇게 싹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 때 20살 초반의 청년 때 청년부 예배였을 거예요. 그 옆에 싱어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했거든요. 이렇게 손을 벌벌 떨면서 싱어 하는데도 손을 벌벌 떨면서 참 사람 앞에 서는 게 참 두려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저는 저의 모습이 지금도 적응이 안 됩니다.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제 삶이 하나님께서 더 깊이 열어주시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싸움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싸움에는 무승부가 없어요. 다른 스포츠 경기를 봐도 무승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무승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패배하고 힘없이 넘어지고 아둥바둥하며 간신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죄를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한 부류는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또 다른 부류는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역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예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세상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마지막 때에 찾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실 거예요. 물론 초림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세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미혹이 정말 많은 시대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미혹,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단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세상에서 뭔가 이슈가 되고 세상이 주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일단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뭔가 주목이 되고 뭔가 잘 나간다, 여러분,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띄우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띄우는 것인지. 여러분, 뜨는 것 뒤에는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뜨는 것들 있잖아요. 뜨는 것들이 아니죠. 뜨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뜨는 사람들, 무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던가 사단의 영으로 충만해서 뜨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미혹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몰고 오는 반기독교적 쓰나미에 그대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갈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지금도 그렇지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홍수 전에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가 그 당시의 세상의 흐름이었습니다. 반면 노아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노아가 당시의 세상의 악한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의 원어 성경의 뜻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동자에서 긍휼하심을 보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노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분의 눈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동자에서 긍휼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자신을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심지어 내가 바다까지 내려가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 안에 있는 긍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매몰되어지고 세상의 파도를 거스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에서 긍휼하심을 보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나는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 진짜인가? 매 순간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매 순간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잘 서 있는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반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사단은 믿음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못 믿게.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사단이 뿌려놓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 미혹 중에 하나가 눈앞에 증거가 있고 보여야 믿는 거예요. 눈앞에 증거가 있어야지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저도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증거 대봐, 증명해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헬라적 사고에 익숙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맞는 질문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적 사고는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눈앞에 보여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고 증명이 되고 증거가 있어야지 믿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자세히 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여야 믿지만 하나님 나라는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믿어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보여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믿어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볼 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보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하죠. 아는 게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믿음이 없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직접 보는 것밖에 없어요. 창조의 순간을 눈으로 본 존재만이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창조가 아니라 진화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보지 않았는데. 그러니 그들도 이론을 내세울 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간은요, 그 누구도 믿음 없이,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 스스로 창조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존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창조에 대해서 사실이면 증거 대봐, 증명해봐, 자, 이러한 워딩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때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뭐죠? 창세기죠.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을 때 하나님이 계시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심지어 본 것처럼 알게 하세요. 직접 본 것처럼, 마치 진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200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17세 때 심장병과 혈액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병상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수록 자신이 죽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읽을수록 자신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병이 다 나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나의 느낌에 따라 움직였다면, 우리 띄워주세요. 네, 제가 준비 안 했군요. 네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나의 느낌에 따라 움직였다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보여지는 현상과 느낌이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몸이 아프고 일어날 수 없어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느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을 때, 100%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생각나는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안 돼요. 내 느낌에는 성령님이 안 느껴져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내 느낌과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성령님 누구신지 아셨겠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 잠깐 듣긴 했어도 여러분,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제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해와 증명이 아니라,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여지는 그 상황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계획한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순간에도 상황과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보여지는 상황으로 판단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져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태훈에게 있었던 일도 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한번 잠깐 나눴었는데요, 요즘 저희 삶에 이 믿음의 원리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믿음의 원리대로 순종했을 때,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작년에 12월 달부터 이 왼쪽 손목에 혹이 있었다라고 그때 나눴어요. 네. 통증이 있고 굉장히 불편해서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6개월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혹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조금 작았어요. 그런데 혹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고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너 정말 그거 믿냐? 너 정말 그거 믿냐? 라는 그런 내적 찔림을 주시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6개월 동안 한 번도 제가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기도. 주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고침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손목을 제가 그냥 우연히 보는데요, 혹이 싹 사라진 거예요. 네, 지금도 사라졌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에 대해서 믿었을까요? 기도하는 며칠 동안 여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혹이 없어지기는커녕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제 눈앞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보였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믿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에 이 간증을 하고요, 이제 계속 믿음으로 제가 계속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금성이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권사님이 찾아오시더니 자기 목장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새벽에 그 설교를 듣고 어떤 권사님이 원래 혹이 있으셨는데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나도 목사님처럼 낫고 싶어요.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즉시 혹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목장 안에 또 다른 분이 혹이 있었어요. 발에.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혹이 있었는데 그분도 막 샤워하면서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혹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느낌이 아니에요. 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루르홀에 의자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거든요. 의자가 굉장히 무거워요, 저기.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근데 허리를 숙일 때 막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통증을 처음 겪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그 수원에 유명한 정형외과 있거든요. 24시간 하는데, 거기를 갔는데 제 증상을 보시더니 신경외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치료를 받으러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갑자기 딱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온 가족에게 우리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배 후에 잠자리에 딱 들려고 하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원래 저는 따로 자거든요. 혼자 자요.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요. 저희 아내만 아이 둘 데리고 자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있는 방으로 제가 달려가서 나왔다고 통증이 없다고, 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보여진 현상이 아니라, 진리대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믿음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말과 이 내면의 상태만 봐도요,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인간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죽겠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듭니다. 주님이 원래 이 마음은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은 내 것입니다. 이 불안, 이 두려움,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감정이 눌리게 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는데 자꾸만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도 오랜만에 말씀 전하는데,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원고가 잘 써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심지어 제가 예전에 글이 안 써지는 그러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글이 안 써졌어요. 근데 그 일을 제가 아무래도 그때 충격이 너무 컸었나 봐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안 써지면 어떡하지? 제가 그 순간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저를 위한 예배가 물론 저를 위한 예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 올려드릴 때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열심히 밤낮으로 여러분 기도한다 해도 믿음 없는 기도를 그렇게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막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단번에 병을 고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자연세계의 원리와 법칙에 영향을 당연히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어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또 다른 미혹은요, 지적 동의도 믿음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져 보시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마귀가 뿌려놓은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교회의 믿음 대신에 정말 믿음 같아 보이고 믿음같이 들려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별해낼 수 있는 대용품을 주었습니다. 그 대용품은 지적 동의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거기서 끝나요. 오로지 머리로만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될 수 있는 과정은 될 수 있겠지만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적 동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닌 것으로 자신이 진짜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작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요,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이며, 예수님은 혹시 내 삶에 위험이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보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깁니다. 내 삶에 그분에 대한 믿음과 헌신과 사랑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한 것일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꾸만 이해하려고만 해요. 말씀을 공부하려고만 합니다. 말씀에 대한 정보를 쌓는 것에 최선을 다할 뿐 말씀이 삶에 실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지적 동의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해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단순한 믿음이 그 마음에 그대로 믿어지니까 예수님께 나가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지적 동의 정도로 이해했다면,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혈류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면 돌 맞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머리로만 그것을 이해했다면, 예수님은 능력이시죠. 머리로만 이해했다면 그 여인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면 돌에 맞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예수님 벌써 떠나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진짜 믿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에 이는 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적 동의에 있는 가짜 믿음은요, 이것저것 재고 따집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요, 재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해요.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분을 만지면 내 병은 낫는다. 내가 그분께 나아가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분께 나가면 나는 회복될 수 있다. 내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다. 내 남편이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 동의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삶에 아무런 역사가 없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분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예수님 어릴 적부터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갓난아기 때 똥 싸는 거 보고, 옹알이 하는 거 보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질질 흐르는 거 보고, 그러한 어리숙한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분이 기적을 행하셨대요.
머리로 이해하면 믿겠습니까? 절대 못 믿죠. 저도 못 믿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소수의 믿었던 병자들만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영적인 상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믿음이 작아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00%, 99%가 아닙니다. 100% 조금의 의심도 없이 100%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믿음을 갖고 싶은데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의 이야기만 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스토리 다 알고 계시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내 아들 고쳐주세요. 자,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너무 고치고 싶으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해결해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되신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정작 이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다고 해서 주님이 너 그건 끝났어, 너 믿음 없어? 이런 망할 것, 강단이라 이렇게 심한 말을 못하고요. 예수님 포기하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나에게 이거 너무 쉬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보면서 괴로워했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네가 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야. 나는 해결할 수 있어.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마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말을 들은 그 아버지가 주님, 내가 믿나이다.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갖고 싶어서 지금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 믿고 싶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 안에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믿음을 순도 100%의 믿음을 발견하시잖아요. 주님은 가만히 있지 못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인데, 만약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겨자씨 하늘만한 그 순도 100%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구에 작년에 오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에게 직접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작년에 오셨거든요. 근데 암에 걸리셨던 분이에요. 암에 걸리셨는데 지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병원에 다니시면서, 이제 보통은 암에 걸리면 이렇게 치료하고 그 치료 과정이 끝나면 한 5년간은 계속 추적하잖아요. 그죠? 근데 5년이 지나면 이제 완치 판정을 받잖아요. 근데 이분이 올해가 5년째 거의 되시는 것 같아요. 5년째 되시는데 갑자기 복수가 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배에 물이 차요. 그리고 입맛이 뚝 떨어지고. 네. 제가 그 소식을 딱 듣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암을 통해서 고통받으시다가,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기나긴 시간을 정말 힘들게 홀로 버티셨을 텐데, 또 혹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신방을 잡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방을 가는 그날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막막한 거예요. 도대체 주님, 어떠한 제가 말을 해야 될까요? 그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아마도 낙심하고 계실 텐데,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어떠한 말을 전할까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할 수 있어. 나에게는 모든 게 가능해. 이 믿음이 저에게 확 부어지는데요, 제가 그 믿음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정 신방을.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물론 표정을 밝으셨지만 이제 어머니도 함께 오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계속 티슈 꺼내서 눈물 닦으시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티는 안 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기타를 가져가는데 피크를 안 가져간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제가 오늘 같이 예배하려고 기타 가져왔는데 피크가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치는데, 저 기타 잘 못 쳐서 손가락으로 치는데 이게 안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했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아마 제가 제 기억에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말씀 전했던 것 같아요. 이 혈류병 앓았던, 성도님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하십니다. 제가 또 홍 얘기했어요. 주님, 성도님 보세요. 없어졌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계속 제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느낌이나 현상 의지하지 말라고, 통증이 오고 아프시더라도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라고, 그것은 느낌이라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네, 그렇게 밝게 웃으시면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전도사님 통해서 문자가 왔어요. 그분이 그 신방 이후에 복수에 물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입맛이 돌기 시작했대요. 입맛이 없어서 못 먹었었는데 입맛이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했습니까? 제가 신방 가서 제가 행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믿음의 원리를 그분에게 가르쳐 줬을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뿐이에요. 그분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분이 믿으신 거예요.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내가 오랫동안 노력해봤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그런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100%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00%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 즉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가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을 때 주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 없이 행했던 것,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앞에 큰 산, 큰 장애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산들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산 안에 가무하시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장애물들,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면 주님 광야에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 주님, 이 확실한 100%의 믿음이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설령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신뢰할 때 주님 능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미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그대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주님 움직이시고 주님 실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